언제 봐도 힘이 납니다. 인생에 가장 힘이 넘치는 우리 예비 청년들 항상 봐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본과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갖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소망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교훈을 본받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약 418쪽 사무엘상 8장입니다. 몇 시야? 네, 사무엘상 8장 선생님이 1절부터 몇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먼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40분 남았네요. 40분 남았습니다. 본과 아주 짧죠. 대신 정신을 말똥말똥 잘 차리고 들으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 왕의 권위를 깨뜨리고 애굽 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여호와를 섬기도록, 여호와만 섬기도록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내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셨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 후에 약 350년 동안 12명, 13명 사무엘까지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사무엘까지 그 사사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사는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그 책무가 유전되는 게 아니죠. 왕하고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도 하게 하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전쟁이 나면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이제 사사들을 세우면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사사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왕은 인간적인 왕이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그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쨌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희미해진 거죠. 그 뒷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일들이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뭐 사실상이 너무나 상세하게 민족들이 베냐민 지파의 패역, 그 다음에 개인의 패역들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악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 끝 무렵에 당시 사무엘이 사사며 선지자로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들은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큰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누구처럼? 열방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왕을 세워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 은혜를 잊으니까 세상으로 눈이 돌려진 겁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의 나라에 그들은 세상에서 아주 그 인간적으로 탁월한 눈에 아주 보이는 강한 왕이 나와서 전쟁도 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걸 사무엘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이 결과에 대한 이 의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는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나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속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왕됨을 실어서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다른 열방처럼 왕을 구한 거다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네? 배은 망덕이죠. 은혜를 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배은 망덕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복이 강하고 내 눈에 복이 좋은 것.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스리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훌륭한 왕, 훌륭한 성곽, 무기, 군사, 그들이 통솔하는 것 다 눈에 보이고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게 두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믿음이 있다 없다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명이죠. 생명.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있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마음이 식어서 열방들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왕이 통치를 해주기를 원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해주는 믿음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뒷장에 또 12장에 보면 그 큰 죄악이라고 나옵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인간적인 죄를 지어서 물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어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우리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게 더 큰 죄악이죠. 자, 열방은 왕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주는 거 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거나 혹은 그 믿음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악이라는 거죠. 이 큰 차이를 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또는 사람의 시각이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잊어버린 것,
내 마음에 내가 나를 버린 것이 죄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는 에레미야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잊는 것, 이게 악이요 내 스스로 취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서 8장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 왜 그럼 왕을 구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왕을 구했냐면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당시에 사사였는데요. 이제 사무엘 당신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거든요. 공식적으로 사사는 아니고요.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 둘이 올바로 어떤 재판을 하거나 올바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죠. 사무엘 당신 늙었고 아들들도 당신을 따르지 않고 이를 따라서 이익을 추구 자기 사욕을 따라서 재판을 하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왕,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열방처럼 달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 그럴듯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다음 사사를 세웠는데 도저히 그 사사로서 할 수도 없고 제대로 판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사사도 이제 곧 나이 들고 가지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건데 그럼 우리는 어찌하란 말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달라. 이제 이런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가. 그 표면적인 이유 속에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좀 믿음이 안 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제 이런 게 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다. 신뢰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이유, 자, 우리에게도 생활 속에서 표면적인 이유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나의 관점에서 이유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기준을 하나님께 대입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대입해야지 나의 여건, 나의 환경을 대입해서 그걸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뭐 언뜻 한자로 풀면 천국이죠. 언뜻 한자로 풀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렇죠? 그거를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변치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의 맛도 볼 수 있고 좀 뜨거운 맛도 볼 수 있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치는 못하죠. 예.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이 될 것입니다. 자,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여, 그건 누구예요?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데 그 주권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시민권은 하나님의 집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느냐 장소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로 나중에는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또 함께 하시겠죠. 뭐 그 장소가 특별한 우리 천국의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권자이신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백성이 아니든지, 예? 아니면 큰 어떤 벌을 받아야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맛보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 대신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뭐 교제하고 아니면 전도해야 될 대상이죠. 사람은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서 또 전도하고 또 물론 세상 사람도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전도의 대상이지 이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 열방처럼 인간의 왕을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내 사는 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 마음속에 왕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악이나 고통을 내 스스로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니까요. 그 진리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오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악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린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찾아오는 그 악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 그의 의가 뭐죠? 그의 의.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네.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 인간적인 의가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인간적인 의는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나의 열심,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참 아니죠, 이거는. 예. 나의 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하나님께 올바로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 의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닐 때 아주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이었어요. 뭘로? 율법을 아주 다 잘 지켰거든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자기 의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기 의죠. 예.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 의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그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올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라는 거죠. 왜 오셨냐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복음으로 완성해 주셨다는 거죠. 나는 그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나의 열심, 뭘 지켜서,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를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뭐 암송에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를 잘 실천한다고 하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내가 죄인된 나를, 죄로 얼룩진 나를 순전히 아무 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나를. 예.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걸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아주 중요하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은 생명이죠. 예. 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뜻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열 몇 살이죠? 네, 지금까지 살면서, 자,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지? 이거 진짜 잘했네. 이거 최고네. 없습니까? 잘 생각 안 납니까?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잘한 일이야. 이거 보니까 뭐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거 알려줘야 되겠어. 우리 식구들한테도.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어.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거는. 자,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마음의 질서가 바뀐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 전에 살 때 내가 최고로 여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최고의 바람이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바람이 뭐예요?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최고의 소망이 있겠죠? 선생님은 뭐냐면 뭐야? 돈 벌려고 회사 가고, 돈 벌려고 취직 가고, 돈 벌려고 뭐 하고, 돈 벌려고 잘 살아야 돼. 예. 그리고 돈을 벌면 이게 나중에 노후, 또 먹고 사는 것이 용이에요. 경제적인 거. 그래서 선생님은 돈이었어요.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깨닫고 이제 이 위에 잘 안 보이죠? 이 위에 이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 위에 영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신앙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이치가 바뀐 거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또 있는 사람은 있다고는 하지만 저 밑에 있어요. 뭐 3순위, 4순위에 있습니다. 좀 뭐 있고 뭐 건강 뭐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신앙도 해야지, 신앙생활도 해야지. 이제 이런 분도 있겠죠. 자,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들어온 거예요. 가치관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측정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속의 가치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느 수준에 있냐라는 거죠.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정말 저 영순인지 이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압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니까? 나 다른 건 못해. 한 거 별로 없어. 지금까지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열방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나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구원받은 거. 나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구나. 이거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걸 내 인생의 최고, 뭐 비교할 것이 없어 다른 게. 최고 잘한 일이야.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합니다. 마음에 뭘 품고 있냐? 정리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말해야 돼. 차가 오나 안 오나? 육교를 봐야 되나? 무단횡단 할까?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질서입니다. 그게. 나는 돈을 쫓아갔습니다. 나는 건강을 쫓아갔습니다. 나는 뭐 가족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죠, 그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이 1순위구나.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가장 맨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영순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이요. 뭐를 향해서 가냐 하면 이걸 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의롭지 않은 우리 죄인을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 로마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생활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곁길로 가기도 하고요.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라는 건 뭐냐면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 그 은혜, 나를 대신해서 해준 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실천, 연습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야죠, 반드시.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물론 배워야죠. 더 중요한 것은 적게 배웠어도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두 패턴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백합화 새들처럼 입혀주시는 거, 먹을 거, 입을 거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대로만 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두 가지, 뭐 크게 말하면 두세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자,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뭐예요? 정말 좋은 거는 뭐겠어요? 정말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100%. 이거 거의 없어요. 여기에 도달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바꾸고 시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바라고 그걸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가?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패턴이 있어. 그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이게 이제 오래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거죠. 저처럼 저는 오래되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오래돼, 여러분보다. 우리 학생들보다. 자기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내가 그렇게 해왔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분적으로는 세상의 왕, 내 뜻 집어넣고 자기 의견 집어넣고 세상 것 집어넣고 적절한 타협을 하는 거죠. 온전한 100%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해서 나는 여기까지 뭐 11조 하고 뭐 그래도 다른 성도 또 뭐 다른 형제 나 이 정도 이 부분은 더 낫지 않아요? 네,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이건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성화를 중단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까지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착각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 왕을 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 왕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 하나님 위에 올라와 있는 우선순위가 바뀐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인간적인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인간적인 왕이죠. 그걸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거. 그게 물론 큰 재앙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왜 어긴지 아십니까? 법을 어기는 건 범죄죠. 왜 법을 어겨요? 신호 빨간색이네? 서야지. 파란색이면 건너가야 되는 거 맞아. 육교로 가야지. 근데 왜 법을 어긴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 그 법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가장 무서운 거.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육신적인 거, 자기 그다음에 마귀, 세상 어떤 큰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큰 대적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째가 뭐냐면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최주범이 누구냐면 내 속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하죠.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성령 충만해 있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그걸 일깨우고 있다면 그걸 알아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둔해져 가지고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이거 비극 아닙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리미트가 어디 있습니까? 끝이 어디 있어요? 100%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점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아도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그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착각 속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지 않는지.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겠어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인간의 손으로요?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이에요. 선과 악을 스스로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이 육신적인 왕을 구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육신적인 것들, 지금 그런 것들, 내 정욕,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의 정욕, 이런 것들에 빠지거나,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 친구들이 원하는 대중문화가 그것이 마치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대중화가 돼서 괜찮다고 여긴 것들,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한번 맡겨보세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맡겨봅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자녀로서 우리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뭐 정말 좀 이거 뭐 너무 많은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섞어서 드려서 할 수 있는데요.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지,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점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간구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